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첫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밤의 종말과 계시록 18장 천사의 큰 외침. 이거 참 한 시간 하기에는 힘들어요.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처음 만들었다 두 번 또 고쳤었어요. 축소하기 위해서. 한 시간 만에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 설교를 듣는다기보다는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셔서 좀 더 많은 말씀 속에 담긴 교훈들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회의 주제되는 이사야 60장 1,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나타나리니. 자, 오늘 제목이 밤의 종말입니다. 밤의 종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자, 캄캄하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어요. 밤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재림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 재림 앞에 밤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보다도 밤의 종말의 시점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밤의 종말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바로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밤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큰 외침의 시점과 보라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이 전체 현상을 다 망라합니다. 자, 그래서 밤의 종말 시점, 이 위기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무 교훈도 못 얻어요. 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곰곰이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되죠.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됩니다. 그냥 삼키면 우리에게 오히려 해로운 것이 돼요. 자,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뒤에 우리 현수막 봅시다. 강단 벽에 어떤 글씨가 달려가면서 보면 어떤 글씨만 보일까요? 일어나라 빛을 봐. 그거는 보이지만 아래오는 안 보입니다. 그만큼 뚜렷하게 달려가면서도 확실히 알 수 있게 그렇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자, 요 말씀하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거짓이 하나도 없죠. 100% 완전히 진실이요. 속히 온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 말에 모순이 와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데 왜 또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말은 지체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모순이잖아요. 앞에 말씀하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예, 그래서 뒤에 다시 답이 나옵니다.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두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정한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들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인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분명히 속히 옵니다. 예,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히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지금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지났어요. 육천 때가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디어 오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계산법이야. 지체되지 않고 정령 나의 정한 때에 올 것이야. 분명 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봅시다. 1소지에 파수꾼은 밤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파수꾼입니까? 아닙니까? 예, 세상 우리보다 더 잘 아는 파수꾼은 없습니다. 자, 봅시다. 이사야 21장 11, 12절에 보면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너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자, 여기 세일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이 세일은 에돔 지역의 세일 산지예요. 에돔 가면 누구의 후손이죠? 예? 예, 에스의 후손입니다. 에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둥이 누굽니까? 야곱. 예, 에스 하면 상둥이 야곱이 생각이 나요. 본래 장자권은 에스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그가 그의 품성이나 그의 생활의 불성실함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이 뺏겼어요. 넘어갔어요. 빛이 에서에서부터 야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 산지에 사는 그 에서의 후손들은 그래도 시골 생활을 하니까 오늘 따지면 그죠? 말세에 대한 그래도 뭔가 개념이 있어. 아, 때가 얼마나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파수꾼이 없는데 이 파수꾼이 바로 야곱의 후손 유다 백성이에요. 이사야가 유다 백성입니다. 오늘날 따지면은 본래 늦은 비 성경에 오늘날의 영적 장자권이에요. 재림교회가 가져가야 돼. 그러나 그들 188 기비를 거절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늦은 비의 장자권이 우리 개혁운동에 넘어왔었어요. 그 얘기 하려면 이제 1888년 기비를 연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밝은 빛을 갖고 있어요. 제레미야도 똑같은 예언실을 갖고 있지만 1888년의 기비를 거절한 이후부터 빛이 흐려져서 성경을 읽어도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재림교 안에 참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개혁운동 신자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맥락을 현대로 짚어본다면은 종말이 어느 시점에 와 있어? 묻는 거예요. 파수꾼이 말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너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내가 답해 주겠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니라.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육군 409페이지에 파수꾼은 밤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밤의 시간이 큰 외침과 환란의 때를 그 상황이 밤의 시간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모든 것을
엄숙함이 감사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날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너무 먼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밤의 시간을 모르는 자예요. 세상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르는 자예요. 우리는 밤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날을 염두에 두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건 17페이지 보면은 그 엄숙한 사실, 즉 주의 날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 앞에도 역시 제시해야 한다. 그 두려운 예언의 경고는 각 영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교회와 각 영혼에게 주의 날, 재림의 날이 아니에요. 밤의 시간입니다. 지성소에서 나오면은 오늘 끝나는 거예요. 밤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중고가 끝납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 화의 선지통에 게시된 6,000년과 4,000년 역사. 자, 그래서 화이뿐이 여러 곳에 6,000년 역사에 대해서 말해놓고 있습니다. 2000년 되기 전에는 참 관심이 많았었어요. 2000년 안 넘어갈 줄 알았기 때문에. 2000년이 넘어가니까 해이해져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재림교회에서는 6,000년 역사를 아예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 시기가 훨씬 지나버렸기 때문에. 자, 화이뿐 살아계실 때 정투 518페이지 거의 6,000년간에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미구에 끝나게 된다. 거의 6,000년간에, 그러니까 6,000년 되기 전입니다. 화이뿐 살아계실 때 6,000년 전에 거의 6,000년간에 계속되어 온 이 사탄의 대쟁투는 미구에 6,000년 끝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쟁투 659페이지 6,000년간 사탄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6,0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야, 이 6,0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대다수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죄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감옥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6,000년이라는 설을 계속 이렇게 말하고 계시면서 6,000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6,000년을 계산할 수 없으면은 6,000년이라는 이 설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6,100년이 지났는지 200년이 지났는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6,000년 설에 대한 계시를 통하여 연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리법은 기별 1권 267페이지를 봅니다. 자, 이 말씀하기 전에 신약은 이미 다 계시가 되어 있지만은 연대가 구약은 애매해. 100년이 틀릴 수도 있고 200년이 틀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4,000년 말했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4,000년에 대한 계시도 많이 있습니다. 가리법은 기별 1권 267페이지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인류가 에덴 동산을 떠나 4,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본래의 순결과 정직에서 떠난 그 인성을 친히 사셨다. 이 어디에 초점 맞춘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에 초점 맞췄죠. 그죠? 초림 때에 맞춰서 4,000년 동안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 광야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 경험을 견디시기 위하여 아담의 위치에 서 계셨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에덴 본향의 빛을 등진 지 4,000년이 된 그때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시험을 이기셨다. 여기 4,000은 어디에 초점 맞췄습니까? 예? 시험의 광야 나왔죠. 시험의 광야. 예수님 시험 받을 때, 공생이 시작되던 때, 그때 4,000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교회근면 298페이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여기는 어디에 초점 맞췄나요? 4,000년을? 예?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맞췄었어요. 자,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집단에서 또 세 번째, 십자가 돌아가신 그때가 4,000년이 끝나는 때다. 그때부터 2000년이 시작된다 해가지고 그때가 서기 31년이거든요. 31년에다가 2000년을 다 언제 됩니까? 2031년. 그래가 그때 예수 재림한다. 이렇게 하는 모 집단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가보면은 4,000년이라는 초점을 지금 초림 때, 그 다음에 공생이 시작한 때, 그 다음에 십자가 돌아가신 세 군데 다 맞춰 넣었어요.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메시아입니까? 예? 그 십자가 돌아가셔서 구세주가 된 거예요. 예, 초림 때부터 구세주예요. 초림 때부터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34년간의 그 공생에는 모두가 사탄을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는 아기 때부터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4,000년의 초점은 초림 때 맞춰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나와요. 가리 뽑은 기별 279페이지에 보면 사탄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여 싸워왔으며 남을 유혹하고 속이는 자신의 재간과 능력은 전혀 잃지 아니하였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만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없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의 힘이 결합된 자기를 가지고 인간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늘 궁전에서 내려오셨다. 여기는 어디에 초점 맞췄나요? 초림 때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실 때. 그때 4,000년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 연대를 계산할 때 기원전을 BC라 그러죠. 밑에 거 나오죠. Before Christ. 기원전 BC. 그다음 기원 후 AD. 그 아노 도미니 그는 라틴어 약자예요. 그는 기원 후 세기원 그리스도의 해가 시작된다 이거예요. 2000년은 그리스도의 해예요. 그래서 4,000년과 2000년 분명히 선을 그어 나왔습니다. 예수 탄생이 우리 2300주일을 연구하면은 침례는 서기 27년에 받았고 죽으시면 서기 31년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30이죠. 그러면은 예수님 탄생은 BC 3 내지 4년이에요. 3년 반 공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부터 우리가 재림교회 다닐 때부터 우리가 배워온 것이 지구 창조는 BC 4004년이다. 예수 탄생부터 4,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쭉 배워왔고 그것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 몇 년 흘렀습니까? 6,000년 역사에서. 예, 2024년이니까 지금 6,000년 역사에서 얼마 더 흘렀습니까? 2024년이야 지금, 그죠? 2024년이니까 24년이 이미 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온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2000년이 되기 전에 이제 예수님 오실 거라고 많은 재림교인들이, 저도 재림교 다니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2000년이 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Y2K 사건이 있었죠. Y2K. 컴퓨터 오류 작동 사건. 네, 모든 컴퓨터가 1900년대 19에 딱 맞춰 있거든요. 그때 2000년도가 20이기 때문에 그건 컴퓨터에 그게 안 돼 있어. 설치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2000년이 들었으면은 컴퓨터에 대혼란이 올 것이다. 온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2000년이 되자마자 미국의 상둥이 빌딩의 폭파, 이슬람권에 의해 가지고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6,000년이 지난 것은 이미
이미 모든 역사 기록에 우리 재림교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진실로 속히 오라가는데 이걸 어디에 초점 맞춰야 하는가 한번 연구해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 원수들이 너를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너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왜 이 평화의 때를 모르냐? 왜 권고받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권고할 때 권자가 무슨 권자인지 아세요? 권고 뭐 말로 권면하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 권자가 아니에요. 이 권고는 돌아볼 권자, 권면할 권자가 아니고 돌아볼 권자. 영어로 나왔죠. 그게 비지트 나왔죠. 방문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셔서 메시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구세주들을 못 알아봤어요. 하늘의 아들이 땅에 왔을 때 빈손으로 왔겠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려고 오셨어요. 모든 일에 승리하게끔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죽였어요. 유대 백성이. 그 미래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신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의 연구 분야가 생깁니다. 창조의 6,000년과 대장투 6,000년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대장투 6,000년은 종살이 6,000년이었어요. 그죠? 죄의 종에 6,000년간 세상 사람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종에 매였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 6,000년과 대장투 6,000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하도록 딱 제시해 놓았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 거주 기간과 종살이 기간이 다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0, 4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 선적. 애굽에서 430년을 거했다. 그런데 그 밑에 창세기 15장 13, 16절 보니까 너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너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괴로운 종살이 400년. 30년 차이가 나요. 위에하고 밑에하고 뭐가 다릅니까? 위에는 거주기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곱 가족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이제 야곱 가족이 다 이사 안 갔습니까? 그때 BC 1876년으로부터 출애굽하는 BC 1446년을 계산하면 430년이 됩니다. 그게 거주기간이에요. 그런데 400년은 뭐냐면은 종살이 400년이거든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죠. 야곱의 아들이 총리인데요.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괴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0년은 요셉이 사망했던 BC 1805년부터 가나안에 입성하는 1405년. 탈출한 뒤에도 그들은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걸 40년을 헤맸었어요. 괴로움 속에서 헤맸습니다. 그게 400년이에요. 3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자,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창조하여 거주하는 기간과 종살이 하던 기간을 이렇게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춰진 낙원에서의 평화기간. 자, 아담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그의 바로 선악과 따먹었나요? 예? 그런데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만든 책 보면은
창조받고 그의 선악과 땅을 걸 이런 나와요. 무슨 그 어떤 뚜렷한 증거도 없이 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에 그냥 너무 간단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핵심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부조 50페이지 보면은 그 순결한 부분은 전지하신 창조에게서 교훈을 받는 학생이었다. 그들은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으며 나무와 꽃과 잎의 친구가 되어 그것들의 생명의 오묘를 연구하였다. 바다에서 노는 큰 리워야단으로부터 햇빛 가운데 날아다니는 먼지처럼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아담은 모든 동물의 성질과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늘에 질서 있게 운행하는 무수한 천체, 빛과 소리와 주야의 신비, 이 모든 것이 연구하도록 개방되었다. 아담은 창조받은 이후에 모든 식물, 동물, 벌레, 하늘의 천체 우주까지 연구하여 만물 박사가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되나요? 아무리 머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와서 가르쳤어요. 직접 방문했어. 그러면 꽤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증명이 나옵니다. 부조 60페이지 보면은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 가운데서 최초의 쇠퇴의 징조를 목격하고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했다. 꽃이 떨어지는 것 보고 낙엽이 지는 걸 보고 사람이 죽은 것보다 더 슬퍼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면 통곡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그의 창조대가 그의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뭐 슬퍼했으면 뭐 그런 건 줄 알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사람 죽은 것보다 더 슬퍼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해가 가도 잎이 지지 않았고 꽃이 지지 않았고 두 해가 가도 잎이 지지 않고 꽃이 시들지 않았고 세 해가 가도 꽃은 창창했고 잎이 시들지 않았고 그런 속에 살다가 자기 범죄로 인하여 꽃이 지고 낙엽이 지는 걸 보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세월이 꽤 흐른 거예요. 그렇죠? 거의 태어나고 거의 몇 달 안 돼가지고 꽃 지면은 봄에 피던 꽃이 가을에 지면은 불과 몇 달 안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세월 흘렀을까? 우리 성경으로 그냥 추정합니다. 정확한 답이라고 보지 마세요. 지금 연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추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습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똑같은 시험에서 우리 시험은 똑같이 조건에서 시험을 쳐야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조건이 다르면 안 돼.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에서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것도 3년 반 만에 실패했겠구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같은 조건에서 시험 쳐야 되기 때문에. 아담이 10년 만에 범죄했으면 예수님도 10년간 가야 돼요. 같은 조건에 해야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3년, 해소 4년이죠. 자, 4년이라는 세월을 이때는 범죄하기 전에 세월, 그죠? 평화의 기간. 사탄이 대장주를 벌리지 못한 기간이에요. 평화의 기간이다. 이건 대장주 육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앞에 다시 한 번 더. 자,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범죄했으면 언제, 몇 년 뒤에 범죄다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걸 기록해 놓았어야 돼. 성경에 보면은 누가 어느 왕이 몇 살 때 태어나고 몇 살 때 죽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상세히 해놓았는데 왜 이 중요한 창조된 뒤에 몇 년 뒤에 선악을 따먹은 이 중요한 걸 숨겨놓은 거예요. 연구 제목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추어진 홍수의 평화기간. 자, 홍수로 다 멸망했습니다. 대전투 끝났죠?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사탄이 더 할 일이 없어요. 평화기간입니다.
자, 그 평화기간이 얼마나 가는 거 봅시다. 창세기 7장 11, 12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달 그 달 17일이라 곧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세기 8장 13, 14절에 601년 정월달 고달 그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땅 마른 날짜까지 다 나왔어. 여기는 이 계산하라고 나온 거예요. 연구해라고. 그냥 뭐 601년에 땅이 말랐다는 들긴데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계산하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몇 년 흘렀습니까? 물 위에 떤 지가 1년간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거 평화의 기간이에요. 대정토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물이 마르고 다 무토로 나왔습니다. 자, 무토로 나와서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기 9장 20절 25절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자, 아비의 가나안의 아비 하니까 함이 이미 애 낳았죠, 그죠? 애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월이 좀 흘렀잖아요. 애가 금방 놓는 거 아니잖아요. 임신하는데 벌써 10개월 하면 그러고 무태 나와가지고 뭐 그동안 금력했던 부부 사랑이 이제 펼쳐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모든 것에 해방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연애했던 때가 모르지만은 뭐 한두 달 안에 잡고 10개월 임신기간 하고 1년 뒤에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나안이 지금 몇 살인지도 모르고 몇째 아들인지도 몰라요. 이제 그게 나옵니다, 이제. 근데 여기에 이제 인쇄물을 보면은 부조 117페이지 그 노아는 함의 자손에 대하여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선언하였다. 함의 비인도적 범죄는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악한 특징은 가나안과 그 후손들에게 물려진 바 되었고 그들의 계속적인 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다시금 대쟁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저주 선했다고요? 함에게 저주 선했습니까? 누구에게 저주 선했다고요? 가나안에게 저주 선했습니다. 자, 함의 죄는 속에 숨어 있습니다. 불경의 죄가. 근데 그 자식에게 이제 그게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전을 이어받아가지고. 근데 이 가나안이 몇째 아들인 거 봅시다. 창세기 10장 6절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가나안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이에요. 자, 구스에게도 저주가 안 내렸습니다. 미스라임도 괜찮아요. 붓도 괜찮아요. 가나안에게서 함의 더러운 그 비루한 성품이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때 노아가 그에게 저주를 선했습니다. 그 저주가 노아가 지가 자신이 스스로 선언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저주하라고 하나님께 그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대쟁투가 시작된다는 걸 말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바다 위에 1년 떠 있었어요. 그죠? 그다음 임신기간 부부 사랑을 나누고 1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알을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이 몇 살 터울인지 우리는 몰라요.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우리 추정해 봅시다. 좀 근사체라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보통 3년마다 놓는다고 봅시다. 그죠? 보통 자녀 터울이 3년 잡으면은 구스 놓고 3년 또 미스라임 놓고 3년 붓 놓고 3년 그러면 9년이잖아요. 9년째 가나안이 나왔다. 우리가 근사체를 찾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봐서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 가나안이 애가 태어나자마자 저주할 수 없잖아요. 아직 죄가 안 드러났는데.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 12살까지는 부모 따라가요. 부모가 구원받으면 자녀도 구원받습니다. 그죠?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면 자녀도 구원 못 받아요. 12살부터는 구원의 자립이에요.
자기 구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예로 예수님 12살 때 성전 가가지고 부모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스스로 자기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될 인격을 갖춘 때가 12살이에요. 자, 그럼 이제 12살 때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9년하고 12년 다음에 몇 년입니까? 21년이죠. 21년하고 임신기간 1년하고 바다 위 땡 1년하고 24년이죠. 24년 계산해 두세요. 우리가 이제 정확한 걸 우리 보는 거 아닙니다. 근사치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촉박한지를 근사치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해가 종일 멈춤 여호수아 때입니다. 그다음에 해가 10도 물러가남 히스기야.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자, 아모리 연합군들과 족속과 다른 왕들과 연합군들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면 안 되잖아요. 전쟁 못해. 그러니까 적군을 완전 척결하려고 그러면 해가 중절에 떠 있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해가 종일 떠가지고 해가 넘어가지 않아요. 아니 전쟁할 때 꼭 그래야 됩니까? 태양이 여호수아 태양도 아닌데 태양이 멈추면 온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영향 미치잖아요. 자,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왕하 20장 1절 11절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1년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 물러가게 하였더라.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이제 곧 죽을 병이다. 집을 정리할 준비하라.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나요? 몇 년 더 살았습니까? 15년을 살았어요. 아니 그런데 그 증거로서 그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는 그 증거로 해를 10도 물러가게 만들었어. 아니 이 해가 뭐 히스기야 해입니까? 태양이 해가 물러가면 온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 미치는데 이거 우리 계산하라고 놔둔 거예요. 다른 징조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를 물러가게 하는 것은 시간대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이 우주에 우선을 띄우기 위해서 천체 궤도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하루가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딱 하루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10도 물러갔으면 그게 40도입니다. 40분이에요. 40분간 멈춰서 뒤로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앞에 여호수아 때 태양이 머무는 것은 23시간 20분이에요. 딱 하루입니다. 정확히 하루를 딱 맞추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4장 6절에 하루가 1년이야. 이거 예언 계산할 때 하루 1년 계산합니다. 1년이라고는 은혜의 때를 연기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앞에 24년, 25년이죠. 예. 그리고 아까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것. 그 합치면은 4년 더하기 23년 더하기 1년 하면은 28년이 나요. 지금 24년 지났다 그랬죠? 그죠? 아직 6천년이 덜 됐다는 거예요. 4년이 덜 됐다. 이거 근사치입니다. 애 낳는 날짜, 그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근사치로 3년 터울로 잡은 거예요. 2년이 될 수 있고 4년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임박하죠. 왜냐하면 애 하나 놓고 뭐 10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 땅이 충만되었기 때문에. 세월이, 밤의 시간에 올 세월이 얼마나 남지 않다는 우리가 그냥 근사치로 우리가 연구해 본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4, 36, 3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 이것도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과거 우리 젊었을 때는 뭐 신세대, 뭐 X세대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나가 중년 넘었으니까 아, 신세대, X세대, 지금은 MZ세대라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은 세대를 나누면은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예요. 우리 7, 80 연세 가지신 분은 디지털 잘 못해요. 아날로그 세대니까. 이 세대가 이제 오랫동안 우리는 컴퓨터 과학이 들어서기 오랫동안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로 살아온 거예요. 이 세대가 아날로그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지금 70, 80 된 사람 죽기 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예수 재림 말합니다. 예수 재림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땡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천사도 아들도 모르는 거 사람이 안다면 그는 자기 의로 연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자, 그래서 노아 인자의 때는 무언가?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 인자의 때는 다시 말하면 지성소의 때입니다. 화해동고 1891년 24페이지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대다수는 진리를 대적하였고 거짓된 것들에 홀려 있었다. 땅은 강포로 충만하였고 전쟁과 범죄와 살인이 그 시대의 질서였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도 꼭 그러할 것이다. 땅이 강포로 충만하고 아주 우악스럽고 포악하다. 그 강포예요. 거짓된 것이 다 홀려있고 전쟁, 범죄, 살인 질서대로 그 시대의 질서였다. 차례차례 계속 질서대로 이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도 오늘날 꼭 그러할 것이다. 지금도 전쟁과 범죄와 살인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조 98페이지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한 자들은 닫힌 방주 밖에 있었다. 하늘의 인이 그 문에 지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닫으셨으며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여실 수 있었다. 그와 같이 하늘 구름을 타시기 오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보를 그치실 때 자비의 문은 닫힐 것이다. 방주문이 닫힌 데에는 방주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가야지 닫힌 데는 문이 끝난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도 자비의 문, 지성소 문이에요. 지성소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지성소 문이 열려 있을 때 지성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지성소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주문이 닫히듯이 지성소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자, 현대 방주 밖에가 있는 지성소. 자, 그 인쇄물 없으니까 이거 보세요. 히브리 10장 19,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이게 킹제임스는 지성소가 이게 정확한 단어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산 길이요. 자, 밑에 도표가 나오죠. 언제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문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다가 1844년 10월 22일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날 지성소에 사는 교회가 있고 그냥 성소에 사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다수 교회가 그냥 성소에 살고 있어요. 성소의 교훈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성소에 보면은 떡상도 있고 떡상이 말씀 아닙니까? 향단도 있고 향단 기도단이에요. 촛대 찬송이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찬송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1844년 10월 20일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성소는 비었습니다. 이 성소에 누가 대신 들어갔습니까? 예,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도 길게 다 나오는데 내가 기록했다가 이 장소가 안 돼가지고 빼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일부는 성실한 자는 따라 예수님 다 지성소 들어갔는데 대다수가 무관심하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성소에 사단이 들어가서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저 말해가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요. 사단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기도는 사탄이 받습니다. 찬송도 사탄이 받습니다. 지성소에 예수님이 있고, 그런데 이 성소에는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있고 예수님 곳, 이곳이 바로 오늘날 현대 방주라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방주를 ark, ARK에 되어 있어요. 방주를 ark. 깜짝 놀란 것은 법궤도 ark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봐가는 이거 몰라요. 영어 성경 보면은 방주도 ark인데 법궤도 ark예요. 왜 이렇게 같이 했을까요? 법궤 다른 말도 있잖아. 법이 로우인데 박사 법궤 상독하면 로우 박사 되잖아요. 근데 방주도 ark고 법궤도 ark예요. 같다는 거예요. 방주와 법궤가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깊은 의미가 있죠. 자, 방주가 1년 동안 물이 떠 있는데 물 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로 발랐습니까? 역청으로 발랐어요. 몇 년 동안 증거했습니까? 방주를 건설하면서 120년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짐이 없어서 내가 기록 못했는데 이었다고 해서 빼버렸는데 모세가 어릴 때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애를 죽여라 명령을 할 때 그 갈대 상자 떼어가지고 살리게 만들어가지고 그 만든 그 갈대 상자가 그걸 통하여 이제 바로 공주의 눈이 떼가지고 아들을 살았는데 그 갈대 상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희한하죠. 갈대 상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몇 살 살았습니까? 120살 살았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도 120년이었고 모세도 120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법궤도 그러면 120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법궤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까? 법이 순수되기 시작하기 한 1888년이잖아요. 믿음을 말미암아 의는 법의 완성을 위하여 지어가는 기별이에요. 1888년에 120을 더하니까 몇 년 됩니까? 2008년이 돼요. 2008년이 지났어. 16년이 지났어. 은혜의 기간이 연장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축구할 때 축구 45분,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이에요. 근데 딱 45분, 3분 지나더라도 그 사이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래 시간 지연되는 거 추가 시간이 있어요. 추가 시간, 그죠? 추가 시간은 채워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화의 기간이 추가 시간이에요. 또 우리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문제는 방주와 법궤가 똑같이 악하라는 것을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 강의 길게 얘기 못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기도원의 300명과 18장 천사의 큰 외침. 자, 아까 한 가지 빠진 거는 방주가 역청으로 앞에 다 발랐죠, 그죠? 물이 안 새도록. 또 모세의 갈대상도 똑같이 역청으로 발랐습니다. 법궤는요, 백성과 나라를 성경의 예언으로 물로 표상했습니다. 그렇죠? 계시록을 보면은 법궤는 제가 일절 돌아오지 못하게 거룩한 영적 역청으로 발랐습니다. 의의 역청, 거룩한 역청으로. 법궤는 제가 못 들어갑니다. 손댈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손대면 적사해버려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방주의 교훈과 법궤의 교훈이 같습니다. 자, 기도원은 300명과
계시록 18천사의 큰 외침. 사사기 7장 12절 보니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꼴짝이 이스라엘에 누웠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마지막 전쟁 머깃도, 아마겟돈 전쟁하는 아마겟돈의 머깃도, 이스라엘 같은 지역이에요. 마지막을 상징합니다.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더라. 수많은 군사,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어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안에 등불을 주며 기도원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징가에 이른즉 변병에 체분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무기가 뭐였나요? 뭐 총칼 들었나요? 예? 빈 항아리,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등불. 등불이 횃불이죠, 그죠? 자, 이게 오늘날 뭘 상징합니까? 나팔은 우리 복음의 기별이에요. 빈 항아리는 우리 다 비운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등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우리 그 세 가지만 있으면 세상을 정복합니다. 불과 300명이 해변 바닷가 모래와 같이 무수한 저걸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다 졸며 잘 때. 그때 세대로 나눠가지고 진을 나눠서 항아리를 부수면서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드니까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휘황찬란한 불빛이 올라오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둘러싼 줄 알고, 연합군대거든요. 적군은 연합군대니까 저끼리 싸운 거예요. 저끼리 싸워 진멸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큰 외침에 온 세상 자기 나라들끼리 싸워서 결국 세상은 망합니다. 자, 리브 1884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큰 일을 하려 하신다. 우리의 성령 군명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나에 달려있다. 그때와 꼭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며 연약한 도구들을 통하여 큰 일을 성취시키고자 한다. 자, 이 말씀 하기 전에 하나 빠뜨렸네요. 이경초의 밤중입니다. 이경초는 초경, 이경, 삼경인데 이경은 밤중일, 신약에서는 밤중 때와 또 닭이 울 때 그 사이가 이경이에요. 징가에 이른 적 변병에 체분할 때라. 변병에 체분할 때 무슨 말인가요? 변병에 체분할 때 보초가 바뀔 때, 보초가 바뀔 때 제일 경계가 느슨해지잖아요, 그죠? 그때에 이 큰 외침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전 세계 보초가 누굽니까? 미국이죠. 미국 전 세계 보초예요. 온 세계 자기 군대 다 펼쳐놓았지 않습니까? 미국 보초가 바뀔 때, 대통령이 바뀔 때요. 다시 말하면, 그죠? 자, 올해 바뀌고, 그죠?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이제 트럼프 등장하니까, 그 다음에 4년 뒤에 또 바뀝니다. 올해는 아닌 것 같고, 참고하세요. 보초가 바뀔 때는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구 분야예요. 아까 그러면서 그러다 따지면 4년 뒤에 큰 외침이, 큰 외침은 전 세계적인 외침이니까 지금 우리는 큰 외침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동시다발적이라는 큰 외침, 변명이 세변할 때, 경계가 가장 느슨할 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람 수에 달린 것이 아니고 연약한 도구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누가 내 말을 들을 것인가, 그 자들을 마지막 때 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중량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1, 2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해서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지금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시간이 너무 길게 쓰지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늘로서 다른 음성, 이게 땅에서 나는 음성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나온 음성입니다. 자, 이 18장 4절의 예언은 아직 현재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초기 284페이지 보면 여기다 주석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다섯째입니다. 그 힘든 천사 넷째입니다. 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천사들이 가니까 우리가 다섯째다 하고 여러 막 곳곳에서 그런 개인과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에요. 땅에서 나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하늘로 다른 음성 같다고 초기 문집에 천사들이 하니까 그러면 천사들 여기 초기 284페이지 천사들이 하고 그 힘든 천사하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게 누가 주인공입니까? 힘든 천사가 주인공이잖아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뭐 하러 내려왔나요? 넷째 천사 도와주러 온 거예요. 저가 주의가 아닙니다. 그죠?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 천사들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의 권능이 부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적군에게 포위됐을 때 그 종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게하시의 눈을 게하시 아니지 종의 눈을 열어줬을 때 무엇이 보였나요? 수많은 천사와 군대가 그들을 진치고 있는 거 보았어요. 천사가 엘리사를 둘러 진 적이 있는데 누가 감히 엘리사를 해하겠어? 마찬가지로 힘든 천사를 이 단수예요. 천사들은 복수예요. 그러면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라사 광인, 미친 광인이죠. 그 마귀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 군대. 근데 돼지 떼가 2,000마리에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마귀가 2,000마리 돼지 들어가기 때문에 2,000명이 다는 마귀가 그 들어간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우리 오면은 권능이 드러납니다. 우리 미치니까 권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이잖아요. 하늘의 천문가된 능력이 넷째 천사에게 도우로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줬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넷째 천사입니다. 다섯째가 아니에요. 저거 하는 게 아니고 넷째 천사가 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자, 첫째, 둘째 천사는 하늘로 날아가면서 기별을 전했죠. 넷째 천사는 내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5개의 노선이 주는 영적 교훈 조금 참으세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중요한 거니까. 자, 이게 로마 문자가 나옵니다. 1, 2, 3, 4, 5. 성경에는 우리가 넷째죠. 재림교회까지 장감리가 첫째, 둘째 천사고 재림교회가 셋째고 우리가 넷째고 그다음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다섯째를 합니다. 왜? 인간의 음성에서 하늘의 음성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권능을 입었을 때 그때는 그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마디 설교에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게 돌아왔죠. 그게 다섯째 권능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자, 계시록 그 1, 3, 4 보니까 5는 뭐예요? 빅토리. 그래 이 V자 성리 상징하지 않습니까? 5가 성리예요. 정로가 짝대기 몇 개입니까? 한자 정로 짝대기 몇 개예요? 5개죠. 자,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찬송할 것이요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할례 받지 못했다. 아직 열매가 되지 못했다는 제4년에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우리 이 개혁운동 제4째 때 결국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실이 익었다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은 제5년은 뭐라고요? 추수하고 수확하는 거예요. 새로 단체가 나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추수하고 수확하는 거예요. 이거는 권능입니다. 다섯째는 권능이에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수많은 천사들이 각자에게 다 임한 거예요. 자, 신약에도 그 비유가 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9절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우리 개혁운동 안에 찍어버릴 자가 있고 열매를 맺혀 거룩하게 될 자가 나뉜다는 거예요. 개혁운동 안에. 그러면 거름을 3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개신교와 재림교까지도 품색 열매가 안 나타난 거예요. 할례 맞지 못한 것처럼. 그러나 이제 개혁운동 넷째에 와가지고 이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니 두루 파고 거름 받았습니까? 예? 그게 뭐예요? 그게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바로 거름이요 비로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히 순종하는 능력을 주는 기별이에요. 그 기별을 받고 품성이 거룩하게 변화된 자는 주소권의 일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떠나가든지 지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교회정원 9권 1909년도 말씀에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큰 개혁운동에 관한 묘사가 내 앞을 지나갔다. 우리잖아요 지금. 그죠?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 근데 벌써 이제 그 다음에 이 긴 시간을 함축해 놓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다른 이적들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오순절날에 나타났던, 오순절 전에 나타났던 것처럼 화해의 정신이 보여졌다. 18장 4절에 이르기 위한 모습이에요. 계속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십자가 달릴 때까지 연결 한 분이듯이 이 하나예요. 개혁운동 안에서 일어나면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자, 더 확실한 답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271페이지.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인쇄물이 없습니다. 여기 장수가 없어서 못 적었어요.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 무리의 수요는 바로 우리 개혁운동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개혁운동 신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꾸 떨어져 나가고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고민과 강구를 통해 그 고귀한 성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어두움 가운데 내려진 바 되었다.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회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나는 그 전진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영향력이 컸다. 그들에게는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진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 대답했다. 여기에 늦은 비를 묘사한 것은 늦은 비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첨가된 능력, 늦은 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늦은 비는 188 기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믿음의 열매를 익어가게 하는 그 피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늦은 비는 늦은 비의 절정, 권능이 함께하는 첨가된 능력. 그래서 이걸 늦은 비라고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재림교서는 자꾸 이것만 보고 이런 권능이 안 보면 늦은 비라 안 그러거든요. 품성이 있는 이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무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과정입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한계에 왔을 때 우리는 다시 정말 화해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품성을 드러낼 때 그때 첨가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한국만 일어나고 이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절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쟁투 611페이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이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이다. 조만간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끝납니다.
우리 삶이 크죠. 우리는 중차대한 삶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제천사가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우리에게 다섯째 권능이 임합니다. 그게 첨가된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이 진리를 알고 이 교회에 한 일을 했다는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마지막 권능을 받고 큰 외침에 동참하는 300인의 한 사람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